오늘은 사랑설교의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의는 말이죠, 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불의와 죄를 기뻐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와 죄를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두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 중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와 다르게 인간 중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이런 사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인간 사랑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유사 사랑과 부패한 사랑이 있습니다. 유사 사랑에는 여러 많은 또 이제 잘못된 사랑이 있고, 부패한 사랑에는 여러 많은 또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유사품인 거예요. 유사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로맨틱한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맨틱한 사랑에 속아서 이 사랑을 참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이 로맨틱한 사랑은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되어진 것처럼 한순간에 상대방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푹 빠지고 몰입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불붙는 사랑, 이런 걸 가리켜 세상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져 있을 동안에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감동되어서 매우 헌신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런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열정적 감정은 곧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야 내가 참 사랑을 하는 거고 그가 참 사랑을 내게 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감정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사랑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사라지면 로맨틱한 사랑은 끝이 났구나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에 따라 헌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계속 해가는 과정 중에 점점 더 깊은 사랑과 감동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그것이 다른 인간관계이든 간에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점점 행복해지고 성경이 말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패한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 부패한 사랑은 말이죠, 사랑이 변질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배탈이 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패한 사랑도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패한 사랑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부패한 사랑의 내용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랑 혹은 과잉 보호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조종하고 휘두르는 그런 악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결정해주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인생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는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하고 행복이 주어지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면에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는 연민이나 어둠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건강한 사랑을 함께 함으로 관계가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더 깊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3장 7절 말씀은 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할 때 이 참는다는 말은 말이죠,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지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고 덮어주는 그런 보호의 특징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크고 작은 허물, 죄를 덜 주워내는 이런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잠언 10장 12절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하는 가린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랑은 말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만약 허물을 자꾸 덜 치워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형제의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를 칼로 찌르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정확한 판단일지라도 사람의 허물을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필경은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허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자신이 지금 괴롭고 굉장히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실수를 지적하고 자꾸 잘못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워지고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가페 사랑의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돌쳐내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죠.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아들 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여 아주 흠뻑 그는 술 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홀딱 벗고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게 되었으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신학자들은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흘낏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목하며 똑바로 응시하였다는 의미에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되었으면 빨리 눈을 가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함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단순히 사실을 알리거나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알린 것이 아닙니다. 함의 이 태도는 아버지의 그 실수나 추태를 은근히 비웃고 아버지의 허물을 뒷담화하는 악함에서 나온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자기처럼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게 하려 하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줍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허물을 폭로하며 비웃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본문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함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은 그런 악한 행동이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노아 역시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아들의 그 실수와 아들의 그 허물, 그 죄를 덮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히 그렇게 이끌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들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아들의 존재를 거절한 것이고 아들의 미래까지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징계할 때 그 존재는 수용하고 행동에 대해서만 징계한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거절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까? 노아가 일부러 자녀를 악하게 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버지의 저주를 들은 함은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깊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아닌 말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준단 말이죠.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 모두가 다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며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와 그 악함과 약함 때문에 인간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이기성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사랑 안에는 믿어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부족을 수용해주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믿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한결같이 믿어주고 기대하고 계속 그를 향하여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믿음에 응답하고 싶은 또 그런 선한 마음도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어주고 내 능력을 확신해주고 내 앞날의 성공을 계속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얻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그런 분이 내 곁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꽃피고 힘이 나겠습니까? 사람은 믿어주는 정도에 따라 그 인격도 능력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매력은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 어머니는 또 믿어주고 또 믿어줍니다. 내가 속을지라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전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차라리 속아주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반격하고 비판하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든 경우에 끝까지 믿어주는 바로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져야 할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그 사랑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렇게 적용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에 대하여 실망하기보다는 또 나를 위로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위로와 용서하심을 입고 또 힘을 내는 이런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은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여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pe를 말하고 있는데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절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시시해 보이고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점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이죠, 견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곁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은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어떤 고난이 그에게 적용되어져도 나는 그를 지켜주며 견뎌주고 또 내 자신도 여러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끝까지 내가 견뎌내는 이런 특징이 또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진실로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게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분에게 존경을 하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이 사랑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성숙한 자기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묵상해 온 고전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함께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이죠, 이 사랑 대신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도 우리는 일치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은 사실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참 사랑 아가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재에도 자신감 있게 되어지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는 다 씻어내는 그런 은혜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